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경의 말씀, 또 양육받은 말씀 장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문제절의 사역자인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세연하게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 훈련사님,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성령의 그 흐름도 뜻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인내하시면서 양육해 주신 그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 6월절의 절기와 세원약과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큰 바벨론인 그 우상이 이제 성경 속에 이 믿음의 세계에 AD 313년에 들어왔는데 1966년 3월 14일에 그 일곱 별들이 이제 촛대에 불을 켜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촛대에 등불을 켜게 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촛대에 불을 켜는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등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꺼졌는데 그 등불이 꺼졌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니까 육체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는 계시록 5장 6절에 7불 가지고 이 등불을 다시 켰지만 불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법에서는 한 사람도 입 막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이 불법에서 사함받는 새 언약의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이제 이 불법의 역사 후에 우리 불법에서 사함받는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향과 금대접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뤄 나가시고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1998년 3월 14일 이때서부터 주님이 생명의 빛을 주시게 된 거죠. 불법에서 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지금 양육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998년 3월 14일 그 불법의 역사를 깨닫고 이제 향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이제 그 불법의 역사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60년 3월 14일 그 이전에는 어두운 그 캄캄한 밤이었다는 거죠. 흑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중세 암흑시대라고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곱 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무도 이 계시록을 열어서 가르쳐 주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일 처음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1960년 3월 14일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초림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그 물두멍과 번제단을 뛰어넘어서 촛대의 역사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초림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성소의 문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바른 자만이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림 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였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새 언약의 말씀,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발라야만이 우리가 성소 장막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소와 장막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장막과 성소의 그 요정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 성령의 자녀가 나오기 전에 계집종에게서 먼저 육의 자녀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 자녀가 먼저 나와서 성령으로 나온 그 나중에 그 성령으로 나온 자를 핍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그런 사건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현되는 역사라는 거죠. 다시 오늘날에 또 재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재현되는 역사를 알아야지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 아담의 사건과 야곱의 사건을 깨달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월절의 절기와 새언약 또 부활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자세히 해주신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일로는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단의 해를 받으시기 전에 목요일에 예수님이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 전까지는 이 유월절을 먹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살과 피는 곧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예수님의 몸은 떡이죠.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과 피는 곧 새 언약이라고 한 것이죠. 새 언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이 이것을 먹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새 언약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게끔 되어 있고 이 유월절 양식을 그때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새 언약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아무데나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하셨죠. 향과 금대접에서부터 예수님의 피로써 나라와 제사장 삼는 백성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새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먹겠다 하는 것이 오늘날은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이 그때 유월절이 있게 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서 그때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예수님이 해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만민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만민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은 이 만민의 죄 중에서도 믿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것은 믿으면은 예수 믿으면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말씀이 앞에 항상 들어가 있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해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와 율법의 죄가 더해져서 그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심으로 다 해결을 하셨죠. 그래서 육체는 항상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고난을 통해서 제사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로만 제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육체의 죄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난이 있으면은 나의 죄의 대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증거하기를 부활한 주님을 누가 영접했다고 했냐면 베드로가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영접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고전 15장에 정립을 잘 해놨기 때문에 고전 1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전 15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네, 이렇게 우리 주님이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 사흘 동안에 살아나셨는데 사흘 동안 어디 계셨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죠. 어디에 계셨다고 하셨냐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은 육체가 죽은 자죠. 육체가 죽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3장 18절에서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셨다라고.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구애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네, 이렇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육체가 죽더라도 영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영은 신령한 몸이고 신령한 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언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면 이 육은 피와 살이 있는 그 육으로 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육은 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하늘에서 내려오셨느냐?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다 죽은 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죽은 자를 살려줄 사람이 없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온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 놓으신 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목적이 뭐예요? 먼저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믿는 자는 하늘로 데려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신령한 몸은 하늘로 가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늘의 백성.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 이 육의 몸이 있을 때 속사람의 영이 살림을 받아야 그 신령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육체 수명을 다해도 그 속사람의 영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받고 이제 부활해서 영계 부자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하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새 언약 하는 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언약을 하게끔 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언약을 하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역사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영계 부자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과 혼이 살아야지만이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여기 죽은 자가 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죽은 자가 둘이 나오죠. 육체가 죽은 자가 있는가 하면 영과 육이 죽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을 다 죽은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율법에 속한 자들도 다 사망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살릴 자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천국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으로 만드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도 만들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또 율법을 지키는 자도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범죄 이후로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줄 것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실을 따먹고 죄를 지어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여자가 하와였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싶어서 간절히 구한 그 구절이 있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로 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 부활이 없으면 이 부활을 또 믿지 않으면 거듭남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야만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는데 이 부활을 안 믿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고 그러면 소망도 없고 믿음도 가질 필요도 없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져야만이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입게 하신다라고 했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거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입었나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신령한 몸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적에는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무엇을 받아야 육체가 있을 때 신령한 몸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새 언약을 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유월절을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동산을 따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에 두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거죠. 이 생기가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흙이었던 첫사람 아담을 택해서 거기에 생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넣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령 창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그러면 말씀의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령이 창조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놨는데, 아담이 인생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뱀의 정체를 초림의 예수님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이 뱀의 정체를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도 또 뱀의 그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또 알파 오메가의 역사 속에서 계시록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또 먼저 깨달은 자가 그 뱀의 정체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 언약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서 그 구약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모든 그 구원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더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사로잡히고 이방에게 사로잡히고 메대 바사에게 사로잡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의 꼬리가 되고 이방의 종이 되어서 이방의 격가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여자에게서 남자아이가 나올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에 다 예언을 해 놓으셨죠. 그래서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됐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시편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자가 내 발꿈치를 나를 대적해서 그 발꿈치를 들었다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미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계시록 12장에 빌레비 사자이고 빌레비 사자의 재단에서 계시록 12장 5절에 장차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남자아이를 낳고 이 여자는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을 양육받는 그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육받고 에레미야 31장 7, 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서 양육받고 결국 마지막에는 큰 무리를 이루어서 남자아이를 찾아오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창조한 게 아니고 심령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심령이 창조된 사람은 이 땅에서 신령한 자라는 거죠. 신령한 자. 한 번 창조를 받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생기를 잃어버리면 생기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마귀의 형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명령을 지키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진짜 저 바다에 있는 고기나 새, 세상에 있는 생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다의 고기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바다의 그 백성, 그 세상에 사는 저들과 공중의 새는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들까지라도 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언약한 자에게 왕권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식물로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채소다, 풀이다. 또 이사야 40장 6절 8절 이렇게 비유하셨고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비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채소 외에 단비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통해서 보면은 생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고넬료라 하는 이 백부장이 본 환상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는 베드로가 본 환상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전 10장 9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 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이렇게 행전 10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여기서 잡아 먹으라 하는 것은 각색 네 발 가진 짐승 또는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서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네 그대로 되니라. 이 모든 생물들을 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행전 11장 5절부터 보시면 행전 10장과 같은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이 저 이방이었고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었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마음이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까? 장막을 통하지 않고 언약을 통하지 않으면 다 이방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 9절에 장막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막 안에서만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장막 밖에서 있는 자들을 다 이방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와 같이 이 장막 밖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아무리 베풀어도 이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사자, 곧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님이 택한 목자에게 접붙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이 말씀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하고는 만나지도 말고 대화하지도 말라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자, 영계의 네 스님과 하나 된 오늘날 근대점의 사역자를 만나야만이 통해야만이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할 수 있고 이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원하게 된 곳이 창세기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신앙도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거죠. 흑인 사람, 영이 죽은 자, 곧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라고 해서 진짜 생명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도전 1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또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더해져서 구약의 역사는 끝나게 되었다. 그래서 둘째 사람 아담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그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천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고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초대 사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동방 해돋는 나라에서 땅끝 모퉁이 나라에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시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고전 1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태어나가는 길. 태어나을 해야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이 되어서 계시록 2장 3장에 이 있는 자는 성령이 되어지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분명히 가시를 먹고 영생의 바늘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